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넣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가죠. 그런데 이제는 대적들의 방해와 회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터집니다. 오랫동안 골마 있었던 것이 터지는 것이죠. 형제들 서로를 향한 원망의 소리인데 이것은 성벽 재건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포로 귀환 때부터 있었던 백성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문제입니다. 포로 귀환할 때에 부자였던 자들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자본을 가지고 가난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해서 자신의 부를 더 키워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됐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 식량이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구걸해야 됩니다. 게다가 흉년이 닥쳐서 밭, 포도원까지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 다 빼앗기고 포도원 다 뺏기는 거예요. 남은 게 자녀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이 소수의 부유한 유다 백성들 향한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이 부르짖음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근데 화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7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일을 합니다. 너희들 돈놀이 하지 마. 이자놀이 하지 마. 아니 그러면 이자를 취하는 게 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의 가족들, 형제들 다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보다는 땅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자 받고 돈 빌려주고 양식 빌려주는 것이지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느헤미야는 먼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은 이자 받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먼저 위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되는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겸손히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거기서 구원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지도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맹세까지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경고까지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공동체가 힘있게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이겨냅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곳입니다.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다면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그리고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고 약한 자를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